기쁘고 기쁜 주일날 우리의 기도소리와 함께 시작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소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열쇠되어서 하나님이 꼭꼭 갖고 계시는 자물통을 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이 시 84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요. 자, 우리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 만날, 많습니다. 날이 무지 많은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집, 그곳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어떠한 날보다도 비할 바가 못된다. 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해시오 방패이시라.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이 사람의 모든 전 인격, 또 모든 행위, 이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고 아신다요. 감찰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신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온 우주 전체 어디에나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을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아주 신비해요. 저도 살아가면서 제 몸의 구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창조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근데 속내장까지 어떻게 꼼꼼히 손톱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이런 세밀한 이러한 것으로 신비하게도 창조를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시야와 관심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를 또 드리자. 내가 이 하나님 눈을 어디를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또 새 날을 하나님의 그날 한 날을 주의 궁정에서 살아보자 해서 이곳에 나온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지친 이 순간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 때, 어쩌면 슬플 때, 어쩌면 억울할 때,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몸에 이상이 오거나 또 쓸 수 있는 기능을 한 곳을 잃거나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로받읍시다. 이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되짚어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런 것도 있죠. 또한 아버지, 나 오늘 게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오늘 어떤 운동부에 속해 있는데 오늘 시합 있어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일단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잘하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오늘 사회생활에 나가서 아주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일해서 어떤 소득도 있게 해주세요. 맞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시는 겁니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어디 가서 돈 벌고 돈 버는 것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가요. 근데 지금은 생각도 안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라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로 가는, 이게 변화받은 모습이에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변화받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변화받지 않는 모습으로 무슨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변화받았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벌써 변화받은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내가 변화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소망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보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을 두는 길이 정해졌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딱 1장 2절을 시작을 했어요. 자,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도 다 헛될까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며 헛되다 막 이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니까 이거 다 헛되네. 이 헛된 것 다 피하고 다녀야지. 슝슝슝슝 이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헛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헛된 인생이냐면은 욕망, 돈, 명예, 또 쾌락, 어떤 내가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나 똑똑해야지, 이러한 것. 이런 육에 의해서 내 주권에 의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냥 그것만 원하면 헛되다. 내가 어떤 운동에 있어서 최고의 봉이다, 1위자다, 권위자다, 최고의 선수다, 세계적으로 막 금액이 매겨져서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차지하는 자는 헛됨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한계점에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나봅시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으니 만나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이런 많은 정욕적인 것, 육적인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결코 우리가 만족을 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하나를 취하고 나면은 더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취하려고 갈 수가 있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쾌락적인 거, 육적인 만족은 남는 것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의미와 만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만족, 또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헛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악인의 세계, 악인의 그 장막에 사는 거 싫어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이러고 사는 것보다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헛된 것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자, 주님을 붙드는 삶.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마감을 해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래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국 하나님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하십니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값지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나날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내서 되겠습니까? 편안함이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 시온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을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막강한 힘이에요. 이것도 그냥 힘이 아니에요. 막강한 힘, 그 길 위에서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매일의 기쁨과 그래도 기대고 하나님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총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곳, 그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갚아주십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고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감당하는 고난,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값진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걷는 모든 길, 바로 그 길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예요. 경제도 많이 무너져 있고 다시 일으켜 세려면 많은 세월 속에 무너져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재건하고 다독거리면서 가야 될 때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과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희망, 소망,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 때 언제든지 이루어 주시고 시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져요? 안타깝고 빨리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애타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신뢰, 약속, 바로 이것 종합된 확신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의심에 따라서 역사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심받으면 역사받을 필요 없잖아요. 기하며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역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연예인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음악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아주 나이도 훌쩍 넘으셨어요. 그분도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90세를 넘어서 100세
그래서 백치금 한 하나 두세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를 보면은 항상 아기 같으세요. 막 멍실멍실 웃고 매일 밝은 웃음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허리도 안 굽었어요. 바로 이런 어머님 밑에 그 아들은 더 밝아요. 매일의 음악 가운데 늙을 줄을 몰라요.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도 늙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분들이 또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어른의 입장에서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나이가 50, 60이 돼도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100세인데 너는 80, 90에도 나의 애기라 막 이렇게 다 가르치시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아니라 같이 어린아이가 되고 순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꼰대 소리 들어가며 어른 된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오래 살았으니 내 말만 믿어라 내가 명령자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궁정, 그 가는 길, 그 발걸음,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 앞에 계시기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한 분은 내가 작년보다 내가 그 재작년보다 무지 늙었네. 늙은 모습을 보고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늙어가는 주름주름 하나가 왜 그렇게도 좋은지요. 주님 만날 날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 만날 날에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죄를 좀 다 씻고 가야 되는데 죄가 아직까지 내 안에 그냥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벗어나지 않고 있기에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는 일만 남아있는데 이 세상을 같이 살면서 일도 하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씻김도 같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이 죄 씻김도 잘 씻기지 않아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의미가 생깁니다. 꼭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참으로 진정으로 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을 또 우리가 맛봐야 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냥 얇게 아주 얇게 한 것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만족,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의미한 수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수고. 그 이유는요. 그 결과의 무의미함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이거 참 너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네. 이때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주권이 인간에게 필요함을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가운데 매일을 다지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었다 그랬어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거를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 요즘 벚꽃이 한참이잖아요. 그러다 다 졌어요. 저기 비가 오고 뭐 바람 불고 해가지고 다시 초록 빛깔로 다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필 때가 있잖아요. 만개할 때가. 또 질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영혼. 야,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그 하나님 품은 어떨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영원하신 계획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을 향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세요. 하나님의 주신 삶. 이 삶을 꼬불쳐놔서 아꼈다가 좀 써야 되겠다고 막 감춰두고 은행에다 저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진리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며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은 지속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듣는 귀가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복되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 결점이 왜 듣는 귀가 복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듣는 귀에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듣는 귀가 복되다 했으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내 그 본인 자신 속에 무엇이든지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경청이 되질 않습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사고, 이게 절대로 내게 맞아. 이건 내가 주관적이어야 돼.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경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분별과 판단과 모든 것이 잘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대화할 때도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본인이 앞서가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짓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결국 자기 결론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독재 그러잖아요. 너무 자기주의, 너무 이기주의 이런단 말이에요. 독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 본인이 항상 내가 앞에 나가서 이끌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듯이 우리가 경청함으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의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생각들, 사고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예요. 자기 명철만, 내 의사만, 내 것만 오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귀를 기울입니다.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기쁨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복을 나누며 누려야 한다라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그렇고요. 생활의 삶의 자세가 그래요. 근데 경청일 주가 이 해줄 그 귀가 있다면 서로가 경청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은 그의 나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로 보살핌을 주고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막힌 길에서 헤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게 지금 명심을 해야 될 길이에요. 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에 심려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경청,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하게끔 해주셨어요. 아멘이죠? 자,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심히 기다리시고 아주 친히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자기의 그 만든 책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책임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류된 동족과 황폐한 옛 성도인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그 이후에 새로운 환란을 겪게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도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 85편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원, 인자하심과 구원을 호소, 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 모든 것을 호소하며 강구해야 될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왜냐?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다른 곳, 여러 날, 첫날, 만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한날, 주의 궁정의 이 한날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시 85편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때 숨을 쉬며 살아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며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뜹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위에 빛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 100편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마음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위로받으며 시작하는 이 귀하고 귀한 값진 날이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실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며 기쁨 가득하고 값지고 귀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